성경을 기록한 원리를 제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는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나이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인데 그걸 읽다가 이게 신유 사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을 나이 때부터 소경인 사람으로 실체화했구나. 그게 처음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했구나. 겉으로 보이는 얘기가 아니라 속의 얘기가 있구나. 그때부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도 아니고 9장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전부터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 9장에 가서야 저로 성경을 바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원죄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다 자범죄 가지고 싸우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원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원죄가 뭘까? 목사인 제가 생각해 봤는데 원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죄가 원죄지. 원죄가 선악과 따먹은 거지. 그게 원죄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그냥 원죄란 말을 반복한 것 뿐이죠. 그래서 왜 나도 그렇고 기독교가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원죄를 그렇게 도외시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실수인가? 이게 인간적인 부족함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원죄를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원죄에다 후레쉬를 비추면요 거기서 마귀가 튀어나옵니다. 원죄 속에 마귀가 살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낼수록 자기가 불리하고 하나님만 증거되기 때문에 마귀는 숨어서 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원죄를 정립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 죄란 것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범죄를 갖고 씨름하도록 그렇게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그래 결국에는 죄의 원인에는 무지하고 죄의 결과일 뿐인 자범죄만 가지고 씨름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온 것입니다. 본문 주제가 뭐냐? 본문의 주제는 원죄예요. 그런데 본문의 번역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자가 이걸 전혀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을 읽다가 앞뒤가 안 맞으면은 이거는 영적인 거 써놓느라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학을 써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진행되는 사건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이 오늘 본문의 서론인데 13절을 모르면 그 다음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번역자가요. 제가 볼 때는 강조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법이라는 걸 두셨어요. 아시죠?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그냥 억양으로 반복할 수 있어요. 이 강조입니다. 표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글로 써놓을 때는 강조법이란 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 억양이나 무슨 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조법을 꼭 쓰시는데 여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무슨 강조법이냐면 유대인 강조법이에요. 하도 성경에 유대인이라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유대인 강조법이에요.
여기 유대인이 마술을 행했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서로 실제로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했다 해도 성경은 유대인이 마술을 행한 일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마술이 뭐예요? 마술은 마귀종이죠. 무당이죠. 서로 유대인이 그랬다 할지라도 성경은 유대인이 마술을 행한 일을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은 강조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말씀의 백성이요, 말씀이 얼마나 철저한지 율법주의자요, 그리고 메시아 대망이요, 이런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있는 거지 무슨 마술쟁이 같은 이런 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이라고 번역된 것 자체가 잘못된 단어지만은 이걸 마술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지금 해석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소리예요. 마술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그런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박사들이라고 번역해놨지만 그거는 마고이라고 하는 마술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 지방에서 마술을 행하는 시몬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마귀라는 단수 명사를 썼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단어는 그런 마술에 관련된 단어가 전혀 아니고 호크리조라는 건데 이거는 마술하고는 아예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그럴 때 맹세예요. 맹세가 어떻게 마술이 됐어요? 이 맹세를 왜 썼냐 하면 맹세란 게 뭡니까? 그거 인본적이란 뜻이에요. 맹세는 내가 해낼 거야. 자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수반하는 게 맹세예요. 나 해낼 거야. 극기하고 그야말로 인간 만세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내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맹세 그거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건데 이 단어는 도저히 마술로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앞단락에서 바울의 앞치마 같은 것을 얹으면 마귀가 쫓겨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이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유대인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럼 어떻게 내쫓았지? 마술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마술이라고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앞단락에서는 앞치마로 해결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앞치마는 아니고 그러면 마술인가? 그런 걸로 귀신을 쫓았다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같은 절 안에 호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썼는데 조금 말을 바꿔서 엑스 호크리조. 이걸 마술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또 호크리조 한 번 더 말하는 그건 여기 번역에서는 바울이 명했다. 명했다, 명령했다, 주장했다. 뭐 이런 거를 마술했다로 갑자기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번역자가 이게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른 채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호크리조라는 건 2번이나 썼으니까 그건 뭐냐? 인간의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뭘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죄로 말하자면은 자기 의지로 뭘 했으니까 그거는 죄로는 자범죄죠. 자기가 의식적으로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자범죄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악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디아블로로 한 게 아니라 포네로스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는 건 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기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악령이에요. 악령인데 악령이 들렸다고 하는 것도 원어로 보면은 악령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악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원죄죠. 악령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 그거를 여기 3번이나 썼어요. 13절에서는 악령을 소유한 거, 그 원죄를 썼고 15절에서는 악령 자체를 썼고 16절에서는 악령이 있는 사람. 이 악령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본문이 원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입니다. 원죄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제로는 어떻게 정립을 했느냐? 13절 한번 보시면 여기 처음에 시작을 어떤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가 많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어떤 유대인이라고 시작은 되어 있지만 원문의 시작은 에페케이레오입니다. 에페케이레오라는 것은 무엇에 착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거를 본문에서는 시험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안 하던 것을 해봤다 그런 뜻에서 시험하여라고 썼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 개종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새로운 종교에 착수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종교였냐? 사도행전 우리 19장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공부한 거를,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보면 예수교가 처음부터 똑같은 게 아니고 점점 변천을 가져와요. 처음에는 아볼로식 예수교가 있어요. 아볼로 아시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 아볼로가 예수교가 됐습니다. 만들었는데 아볼로는 뭐만 아느냐? 이 사람은 예수교지만은 이름은 예수교인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식 예수교의 관심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죠. 내 자범죄를 사해 주는 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가져오면은 그래 용서해 주마. 물로 씻어 주는 거예요. 자범죄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볼로 예수교예요. 따라서 이 유대인이 뭐로 개종을 했다는 거냐? 아볼로식 예수교. 예수를 알긴 하는데 이름만 아는 거고 내용은 뭐다? 지은 죄를 제사함 받는 요한의 세례다.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교나 아볼로 예수교나 둘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름만 예수교지. 이 둘의 공통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지은 자범죄를 사함받는 거고, 그리고 그 자범죄의 성격이란 건 호크리조죠.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 해결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네가 끊고 네가 자르고 네가 생각을 고쳐먹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범죄가 문제고 자기 의지고 자기 결단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해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뭡니까? 피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번엔 물로 그걸 씻는 거예요. 그것만 바뀐 거지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내가 오늘 지은 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아니,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고 악령의 문제고 원죄의 문제다. 네가 결단하고 행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원죄가 근본의 문제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세상에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모두가 원죄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교라고 하지만 이런 아볼로식 예수교, 그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런 예수교가 있어요. 아볼로 예수교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위 오늘날의 피복음 예수교로 바뀌는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냥 예수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뭐냐면 그 말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인간이고 신인 메시아 아니에요? 그 말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빠지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단일체인 육체의 예수로 피로 죄사함 받는 그런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요한의 세례로
해결받던 거를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이번엔 예수의 보혈로 또 바꾼 거예요. 재료와 방법을 바꾼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를 해결하려고 한다. 호크리조의 문제다. 너의 결단과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의 문제다. 그걸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가 뭐냐? 우리는 바울이 처음부터 완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이때 전한 예수가 뭐냐? 이건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만은 이런 거죠. 너희들이 보혈 구원을 믿어가지고 그래 봤자 의롭다고 칭할 뿐이다. 그렇잖아요. 의롭다고 지금 칭해 주신 거니까 실제 의롭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의롭다고 해준 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의로워져야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라. 너희의 육신의 삶 자체가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그게 성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본문은 뭐냐면 구원이든 성화든 간에 그거는 역시 악령의 문제지 원죄의 문제지 내 의식 밖에 있는 얘기지 내가 정신 차리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압달락에서도 바울이 안수를 하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그런 신학도 그런 신학을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면은 표적이 나타나요. 육신의 예수를 믿어도요, 다니엘처로 믿어도요, 그런 표적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딱 해놓고 그걸 믿고 나가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니까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있나 보다. 분명히 내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는데도 초월적인 역사가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도 신통력이 있으니까 이게 천국 구원도 되나 보다. 그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착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래요. 사도행전 19장의 바울도요. 아직 이 사람이요. 예수 우상을 자기도 만들면서 살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한 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자기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항상 어디 가나 그 생각뿐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고륙 친척 형제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아직도. 그 속에 계신 만유의 주이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를 유대인 누구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육적인 메시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중 존재로서의 그 속에 계신 만백성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제 13절이 서론이고 14절에서 16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단일체를 믿는 신학에서 나타나는 기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중 존재의 원죄론을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는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원죄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어디서 아실 수가 있어요? 원죄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싶다. 그럼 어디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 2, 3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창세기 1, 2, 3장을 풀어 쓴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에요. 이거 왜 써요? 아니 이후에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게와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전혀 상관도 없는 갑자기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써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요? 갑자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써놨느냐? 이것도 영을 6으로 써놓은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게아라는 사람은 이 사람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고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스게아라는 이름을 썼나? 이후에 어디도 등장하지 않는데 스게아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뜻이 소원이란 뜻입니다. 합하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스게아로 설정을 하고 7 아들을 7일 창조의 사건들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아와의 7 아들로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어서 제7일 안식일에 천국이죠. 천국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7 아들은 뭐예요? 7 아들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 다음에도 보면 2 사람이 나오지 7 아들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왜 7 아들을 굳이 써요? 그건 뭐냐면 6일까지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인 것이 전부인 인간이죠. 그리고 제7일은 천국이고 영이에요. 7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육체 우선의 영이 본체, 영이 주체인 이중 존재에 대한 완벽한 설정이죠. 이게 뭐 제가 어거지를 부리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6을 강조하는 것과 7을 강조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6은 뭘 뜻하는 겁니까? 육체예요. 그래서 666 계시록의 비밀이다 그러는데 비밀일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666이란 거는 육체가 절대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금이 666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은 육체가 아주 절대인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체 우선이란 거는 6일 창조다.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 제7일. 그게 영이고, 그게 주체고, 그게 최종이고, 그거를 7 아들로 행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냐? 그렇게 대들어요. 여기 이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나 모르겠다. 그 너희라는 게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아볼로 예수교로 개종한, 또 피복음 예수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절대인 사람들. 자범죄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가 절대인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예수의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 계속 형태를 바꿔가는 예수의 우상을 쫓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천국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누구냐 할 때 너희들이에요. 악령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영적 본능이 있으니까 그 영적 본능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실제로 너희는 육체 우선인 사람이고 육체만 아는 사람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 우상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우상 앞에서 긴장감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마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실제로 정립을 해주는 것이 16절입니다. 여기 악귀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원문으로는 악령이 들린 사람이다. 악령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령의 실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죄의 실체성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악령이 두 사람에게로 뛰어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암포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쌍입니다. 별개로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쌍이에요. 둘이 하나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중 존재다. 육체 우선의 영적 본능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그걸 따먹잖아요. 하나님 되고 싶은 영적 본능이 있으면서 동시에 육체적으로 선악과를 취해가지고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중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이 이중 존재를 두 사람으로 그렇게 한 거지 칠형주 중에 두 사람 그 얘기하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악령이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헬라어 공부가 됩니다. 에피할로마이라는 거는 이거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뛰어올랐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같은 건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영접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건데 여기 이 단어는 악령이 침입했다. 습격해왔다. 그런 뜻이죠. 악령이 비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왔다. 그러고 났더니 억제했다 그랬어요. 그 악령이 이 사람을, 이중 존재인 사람을 주관하는 거죠.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물리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종으로 삼은 거예요. 물리적 능력이 나보다 강하니까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나는 악령의 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원죄의 상태거든요. 보통 때는 그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죄, 내가 뭘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속에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악령이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뭐 사람이 잘못해도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저 마귀가 저거 하는구만. 마귀지 저게. 그러면 또 그거 옆에 들으면 아니 어떻게 사람 보고 마귀라고 그럽니까? 그게 더 심한 말이라는데 저는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거는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뱀은 네가 죽긴 왜 죽어?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지.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 말에 먹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진짜. 그래서 아담이 보니까 안 죽네 해서 또 받아 먹어요. 근데 먹었는데 또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은 죽었지만은 육체는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영은 이미 죽었고 지금 잠깐 살아있지만은 육도 반드시 죽는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다 죽는 거죠.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본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육체가 상한 것처럼 써놨는데 근데 상한다는 이 원래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트라우마예요. 이 단어가. 트라우마가 육체가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육체가 상한 것처럼 상했다라고 써놨을 뿐이지 실제 말하고자 하는 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이성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망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예수님이 왜 우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 울어라. 왜 우냐? 내 육체 당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우냐? 난 육체가 아닌데? 신인데? 왜 나 위해서 우냐?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지도 박약해졌어요. 쓸데없는 데다가 고집을 부려요. 엉뚱한 데 나서고 있어요. 모든 게 잘못돼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벗은 몸이 됐다 그럽니다. 벌거벗었다는 거죠. 이거를 뭐 악령 들린 사람이 달려드니까 옷이 찢어졌나 보다, 또 그렇게 와 재밌는 얘기네 그렇게 넘어가면 영 틀린 소리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벗은 줄로 알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어요.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런데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안 벗었잖아요. 방금 옷 해 입었잖아요. 근데 왜 벗었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동물은 옷을 안 입거든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마귀가 주인이 된 다음에는 뭐가 됐다? 동물이 됐다 이거예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전부인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옷을 해 입어도 그거는 벗은 존재다. 짐승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거 세상 정말 아닙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이 자기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자기 동물 만드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벗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집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 통 없다가. 아, 이게 어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결론이죠. 생명과의 길을 차단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쫓겨났어요. 이게 집에서 도망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원죄를 여기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정립한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원죄를 미리 아세요? 모르세요? 원죄를 지을 걸 미리 아시죠. 아시면서 왜 인간을 육체 우선의 영 본체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또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어요. 영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되고 싶고 선악과는 눈앞에 있고 이거는 먹을 수밖에 없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게 전부인 인간은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관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였으면 절대로 선악과 못 먹어요. 건강하고 젊고 그런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 실제면은 절대로 그거 안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음성이 이게 관념이에요. 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긴 한데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그냥 의심인지 관념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나 인간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도록 관념적으로 이렇게 해 두셨느냐. 육체 우선이고 우리가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데 그 속에 영이 주체로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영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영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영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랑 다른 부분입니다. 영은 여러분 아기 때부터 그 속에 갇혀가지고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힘든 게 인간이에요. 그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침례를 받기 전까지,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죽기까지, 그때까지 내 답답함이란 게 어떠하겠느냐. 십자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고 지금 여기 육체 속에 갇혀있는 그 자신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속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는데도, 혼자 계신데도 불구하고 육체 속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감옥에 계신 느낌이라니까요. 그래서 원죄라는 게 뭐냐? 원죄가 없어야 원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죄는 육체 속에 갇혀있는 영 주체로서는 원죄는 이건 본능입니다. 원죄가 뭐냐? 자유예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해도 아우 내가 죽을지언정 나 이렇게는 못 써. 내가 이거 먹고 죽고 내가 망하고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이거 안 하고는 내가 못 견딥니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원죄, 그게 자유예요. 그게 뭐냐? 탕자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탕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호크리조 해가지고 내가 그냥 끊고 자르고 그냥 아우 답답하지만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보자, 결단하자, 꾹꾹 누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좋게 안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란 거는 인간이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 자유를 자꾸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자식 키울 때.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면은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게 아이에게 맞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죄의 자유를 실컷 누려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거 시시하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예요. 이를 악물고서 그냥 내가 호크리조 하면서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도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유를 다 누려보고, 그러고서 진심으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 방식이 맞아. 돌아보니까 그 길이 맞았네. 그래서 주님이 재물보다도 더 실제가 돼야 돼요. 명예보다도 더 중요해야 돼요. 이 땅의 행복보다도 더 주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늘 뭐 그냥 예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거 아니다. 그냥 가서 해라. 그냥 가라. 집 나가도 괜찮으니까 가라. 그리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온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좋아서 왔죠. 와,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역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여러분들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해도 여러분 그거는 자유입니다. 물질 마음대로 쓰고 시간 마음대로 쓰고 그것도 자유예요. 관계도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내 마음대로 원수 삼고 내 마음대로 친구 삼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도 자유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죄도 은혜 중에 짓는 거지 은혜 없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좋게 보신다니까요. 그런 거 다 안 하면서 그냥 내가 억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그런 거 하나님 즐겨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셔야죠. 내가 자유를 누려도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돌아오나 그걸 계속 기다리고는 있다고요. 제가 어느 시골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골에서 조그맣게 교회하시고 기도원도 하시고 그런 아주 시골의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병도 낫고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자주 찾아온대요. 소문 듣고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 분인데 아주 뭐 그냥 욕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 한 부부가 왔는데 남편이 암이 걸린 거죠. 그래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도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오시면서 기도를 받는데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기도를 받았는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좋아졌어요, 상태가.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이제 매번 오는데 올 때마다 굉장히 옛날 얘기거든요. 꼭 올 때마다 롤케이크 그거 2줄짜리 항상 사오거나 그게 그때 돈으로 5,000원이래요, 시골에서. 아니면 딸기를 이렇게 사오는데 딸기가 이제 아시는 대로 끝물이 되면 굉장히 싸지잖아요, 가격이. 그때가 이제 그때인데 항상 오면은 롤케이크 아니면 케이크 이렇게 항상 사들고 와서 같이 기도받고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별 생각 안 하셨죠. 근데 어떤 날 이제 무심히 이렇게 그분들을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아느냐? 그 남편이 농협에서 뭐뭐뭐 하는 사람이고 자세히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왔을 때 혹시 농협에서 하시냐고 일을.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어떻게 하셨냐고. 농협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래요. 제가 듣고 그 직책은 잊어버렸는데 무슨 장이에요. 뭐 조합장 같은 건지 하여튼 그런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뭘 알려주셨냐면 그 사람이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인데 높은 데 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줬고 많이 또 빌려주다 보니까 많이 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병에 들어가지고 그게 암으로 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 하니까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회복에만 힘쓰세요. 그런 얘기,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받으러 오는데 너무 상태가 점점 좋아지니까 야, 이 진짜 낫나 보다. 근데 이분 말씀으로는 누구 병 기도해주면 바로 낫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나 봐요. 아무튼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날 또 새벽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잠깐. 그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다. 그 나한테 얼마나 인색한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발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걔가 안 들으니까 너가 전해줘라. 너가 인생에서 좀 이제 많이 했다, 과하게 했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뭐를 좀 바쳐봐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난 그런 말 도저히 못합니다. 누구한테 돈 내라는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병도 다 나아가고 얼마나 지금 좋은데 믿음에 시련이 오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났는데 끝내 말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혹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해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번에 오셨을 때 물론 롤케이크랑 딸기를 항상 사오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라고. 그 성도분의 그 인생에서 정말 한 적 없는 그런 과하다 싶은 헌금을 우리한테 하지 말고 다니시는 교회나 아니면 아는 기관이나 어려운 데가 있으면 거기에 좀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듣더래요. 그래서 알아들었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랑 물질 문제에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롤케이크 사오고 뭐 딸기 사오고 근데 한 번도 헌금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시골교회에서 뭐 헌금이란 거 뭐 들어오는 일이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그때서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은 항상 먹을 걸 사왔지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없고 나한테 가져왔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 그 정도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1년쯤 지났는데 그 남자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랬구나. 그때 좀 받쳐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대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목사님 이거 남편이 전해주라고 했는데 목사님 받으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받았는데 얇더래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이구나. 그래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장례식도 못 가보고 죄송합니다.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내가 부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남편이 죽기 전에 이거를 꼭 갖다 드리라고 말씀을 했다. 왜냐하면 병상에 있을 때 시름시름 앓는데 환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 내가 나한테 과하게 한 번이라도 나를 좀 위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 왜 인색하게 굴어가지고 지금 죽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거 참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남편이 하면서 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내가 헌금을 전해드릴 테니까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내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가 들었나 하고 봉투를 이렇게 열었는데 얼마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한 거죠, 우리는. 딱 열었는데 00000 하는데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 다른 말은 더 안 했어요. 100만 원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느낄 때 참 정말 죽음에서 환상을 봐도 저 사람은 100만 원이구나. 몰라요. 제가 뭐 너무 돈을 우습게 하나요? 저희 집이 얼마 전에 굉장히 이런 얘기도 조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온 얘기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 교회가 월세도 좀 몇 달 밀리고 또 우리 집에 또 뭐 좀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거 어떡하냐. 3개월째 밀리는 거 정말 나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동안 밀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 가지로 점검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내게 지시하시는 건 있었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까지 알았는데 어쨌든 3개월이 밀리면 이거는 뭐 교회가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11월 달인데 11월 30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20년 전 알던 어떤 형님한테 이번에 뭐가 잘 돼가지고 기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냐고. 해도 되다마다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했는데 뭐 받자마자 정말 10분 만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다 붙여버리니까. 근데 그 돈이 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1,000만 원 가지고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100만 원을 내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많다 적다 얘기 안 하는 걸 봐서는 많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치에.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건가. 그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깜짝 놀라서 한 게 이런 건가. 정말 회의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다 누리라고 다 한 거예요. 다 누리고 다 도와주고 하나님 제대로 몰라도 예수 이름 들먹이면은 다 도와주고 다 합니다. 다 허랑방탕하게 써도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러는데 기다리고는 있어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인격적으로. 허랑방탕한 거 마음껏 하세요. 정말입니다. 근데 언젠간 돌아가야 돼요. 언젠간 돌아갈 사람이라면, 나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 한켠에 두셔야죠. 주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자유를 실컷 누린 탕자가 회개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의 순결한 처녀예요. 선악과의 자유를 다 누린 후 주님이 기다리시는 신부가 되어 생명과의 실체를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